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위대한 대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유라굴로 태풍, 여러분 기억하시죠? 태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였잖아요. 그 태풍 속에서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배에 실려 있던 돈 되는 짐들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심지어 배를 움직이는 모든 장비마저 다 던졌습니다. 그만큼 이 알렉산드리아 배와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였거든요. 그 배와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살 소망을 다 바닷속에 던지듯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와 선장, 모든 죄수들과 그들의 호송을 총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모든 선원들과 장사꾼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 바울만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세요. 어떻게 바울은 이같이 말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두려움 속에 허덕이는 절망의 밤, 그 밤중에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더 담대히 고백합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기셨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두려움이 서는 자리는 사라집니다. 마치 두발 자전거를 탔던 적 여러분 있으시죠? 처음 탔던 적. 그때 우리가 두발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 연습하는 가운데 내 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부모님이 서 계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넘어진다는 두려움보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부모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자전거 페달을 앞으로 밟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 속을 지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모두가 자신의 인생의 배를 띄우고 항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태풍과도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거센 파도와 비바람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크리스천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배의 선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포함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자기 손으로 손수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은요, 누가 더 행복한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더 불행한가, 누가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천은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설령 배가 손상된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매일 나의 일상에 자전거 페달을 밟는 앞으로 힘차게 나의 일상을 감사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하루가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일상이 늘 주님이 나의 영적인 부모가 되셔서 내 뒤를 받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더 큰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믿음은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 싸움.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늘 나누고 싶어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 대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 대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의 키워드는 대본이에요. 대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대본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분이 주신 대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배우들은요, 대본에 적혀있는 대사와 지문, 그 전체적인 스토리와 분위기에 맞춰서 그 대본을 실제화하잖아요. 그죠? 그게 대본이죠. 맞지 않나요? 아닌가요? 맞을 텐데. 크리스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로 그분의 사랑의 대사를 따라 우리도 사랑하는 거죠. 그분이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나도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삶과 사역을 따라 내가 실제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배우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배우로 캐스팅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보시다가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을 배우로 캐스팅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서로 바르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캐스팅 되셨습니다. 모두가 다 캐스팅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배우로 바울이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 바울이 오늘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지, 이 사도행전의 결론. 우리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 시민으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로마 시민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한 죄수의 경우는 호송 책임자가 율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이사를 호위하는 근위대장에게 죄수를 넘겨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의 역할은 로마까지만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죄수가 가이사의 근위대장에게 넘어가게 되면 근위대의 그 감옥에 감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요, 근위대장은 바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이례적으로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감옥 바깥에서 따로 지내게 되는 배려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를 신문했던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총 율리오의 보고서가 바울 생각보다 그가 죄인은 아닌 것 같더라, 그는 죄목은 없더라 라고 평가했던 그 보고서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근위대장을 통해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이 한 적이 없는데도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근위대장으로부터 배려를 받게 된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 월세를 내고 이제 방 하나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방은 무척 값이 싼 헛간이었다고 주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이 혼자 지냈던 것은 아니죠. 근위대장은 바울을 쇠사슬에 메워서 군인 한 명의 손목과 그의 손목을 묶었어요. 그리고 그를 감시하게 했던 거죠. 가택연금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게 3일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자매들과 형제들이었던 로마 크리스천들을 먼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왜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했을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의 형제들이라고 가리키는, 즉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로마로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아피오 광장이라는 걸어서 한 사흘길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바울을 맞이하러 나와요. 그렇다면 제가 바울이라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아피오 광장까지 나와왔던 형제들을 초청해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유대 지도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대 지도자리라고 하면 이 로마에 자리 잡았던 힘있고 권력 있는 고위 유대 인사들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 대부분은 하층 노동자들이다 빈민들이었다 하더라고요. 간혹 노동자 계급에서 벗어난 상인들이나 교사나 광대나 시인 등등은 있었는데 그 수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요. 따라서 바울이 초청한 유대 지도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오늘날로 따지면 어르신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의 어르신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바울은 방문하는 도시마다 늘 그 도시의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현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빠른 길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회당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가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군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바울의 활동 영역은 그가 머물고 있는 헛간, 그 값싼 그의 거처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유대인 어르신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모이자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의역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 거스른 적 없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제가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고요. 로마 사람들이 나를 신문했지만 사형받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요. 제가 여러분을 고소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무리들과 사내들인 회원들은 바울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멈추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들은요, 자신들이 거짓으로 쌓아 올렸던 그 공든탑이 무너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무너질까 불안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리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듯 불안해하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들, 거짓을 선택하는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보기에는 화려한 성인 것 같았지만 모래에 의해 쌓은 성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 성은 복음의 파도, 진리의 파도가 몰아치면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2년 동안 그들은 숱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허울뿐인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의 자리였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2번이나 거짓으로 바울을 모함해서 고소했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의 암살단을, 킬러들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 없는 바울이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해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그가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교 공동체, 이 유대 사람들에게 바울을 모함하는 글을 써서 보내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로 좀 생각해서 좀 비유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갔는데, 그래서 제주를 갔어요. 근데 제주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누군가 제주 베이스 캠프 교회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CH 플러스 청년부가 가고 있다, 주의해라, 그런 메일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안산 엠세 또 러시아권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친구들에게 야, 거기 가도 재미없어 하고 막 DM들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든 찾아서 축복하고 싶어요. 크리스천은 거짓에 대해서도 정직함으로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결백함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바울을 모함하는 편지를 받고 유대인 어르신들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저 나쁜 사람이구나, 그가 유대교를 파괴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자신의 집으로 왔을 때 그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충분히 겁을 내고 도망가거나 숨을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담대하게 정직함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이 말을 이어나갑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있거든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결백함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내 손목에는 쇠사슬이 있고 내 손목과 다른 군인의 손목이 묶여 있지만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선포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2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자기 변호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에 대해 이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 어르신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내용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이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의 생각,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서든 반대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디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무리들이 바울을 거짓 모함하는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무작정 배척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우선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들어봅시다. 그래서 바울과 다시 만날 날짜를 정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이어지는 2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많이로 번역된 헬라어는 플레이온인데 이게 많다라는 뜻의 형용사 폴리스의 비교급 표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더 많이라는 의미입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날짜에 처음 바울을 방문했던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만남의 목적 기억하시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좀 드러나 보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바울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것을 보고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또다시 나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이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내가 정직으로 정면 돌파하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요, 여러 방해와 크고 작은 걸림돌에 부딪히곤 합니다. 거짓으로 나를 모함해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죠. 앞이든 뒤에든 나를 향한 차가운 시선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를 밀어나다, 저 참 멍청하다 라는 반응들을 그 당사자에게 듣거나 누군가를 통해 들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도 험담하리라. 나도 저들을 비난하리라. 똑같이 돌려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거짓을 향해 정직으로 정면 돌파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불안과 두려움을 오직 담대함으로 부수셨습니다. 미움을 오직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무기였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 먼저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말하든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항상 물을 때 내 곁에, 아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 입술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 녹록하지 않고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겪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인생 대본에 따라 살아갈 때 오늘 바울이 경험한 더 많은 이들이 바울의 거처로 모여드는 그 은혜, 그 미리 준비하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무대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지는 23절 하반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쉽게 말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전한다? 아우, 쉽지 않을걸요. 제 옆에 콜라가 있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마 제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면 여기에 모르겠어요. 다 남아 계시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바울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노년이었어요. 그의 거처는 로마 변두리의 값싼 헛간이었습니다. 그의 한쪽 손목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옆에 로마 군인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도중에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바울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울 안에 로마의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자매들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진 만큼 따뜻한 곳 찾게 되잖아요. 일상의 분주함 또는 편안함 가운데 나의 신앙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설령 나의 신앙이 점점 차갑게 식어간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라는 영적인 난로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얼어붙은 신앙을 녹이고 다시 뜨겁게 만드는 영적인 난로입니다. 왜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배는 얼어붙은 신앙을 녹이고 다시 뜨겁게 만드는 영적인 난로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서로에게 영적인 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영적인 핫팩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일터가 되기를 바라고 캠퍼스가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 참 따뜻하네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더운데요? 네. 로마의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바울은 지금 타오르는 그 마음을 갖고 노년의 시기에도 팔목에 쇠사슬이 매여 있는데도 죄수의 신분으로도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번의 주일의 예배로만 내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일상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한 결과는 어떠했을까? 기대가 되죠. 바울이 이렇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같은 공간에 같은 한 사람이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복음이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귀 열고 복음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 듣지 못하는가? 왜 보지 못하는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여러분, 죄는요, 마음을 무디게 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는 마음을 무디게 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바울이 열정을 갖고 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 종일 참 고생한다. 죄수의 신분인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노년이다 보니까 정신이 좀 나갔구나. 그냥 죄수로 보고 있겠죠. 그냥 노인 하나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시선 차이예요. 여러분은 부족한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순모임 가운데 함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은혜를 나누면서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일상 가운데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눈이 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뎌지거나 마음이 둔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봐야 돼요. 내 일상 가운데 주님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에 주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터와 가정과 캠퍼스에서 내가 복음으로 그래도 순종하리라고 결단했던 그 자리에서 따가운 눈총과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당할 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거구나. 그 가운데 절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마음을 무디게 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죄 지지 말지어다. 날마다 나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 주십시오. 죄 지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니 이제 당신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넘어갔네요.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11장 11절 외우기도 쉬워요. 11장 11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다시 듣는 동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다시 듣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그들 스스로 죄에 머물러 눈을 감고 귀를 덮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을 시기하게 해서라도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겠습니다. 바울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대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주님 주신 대본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인 거죠. 눈앞에 홍해와 뒤에서 무섭게 뒤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 앞에서도 시선 싸움에 지지 않고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배는 손상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실 겁니다라고 선포했던 바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섬김을 받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일터가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 삶 가운데 상처와 실패 겪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나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아픔 공감하시는 하나님,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자리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응급실 공동체다라고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아픈 사람이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아픈 자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된다면 이제는 같은 상처와 실패를 겪어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치료만 받을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환자가 아니라 의료진이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간호사가 되어서 이곳에 병든 영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 의료진이 아니에요. 주님이 의료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의료진인 거예요.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 30절부터 3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자, 결론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울은요, 그렇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택연금된 값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다 맞아들여요. 그리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31절 말씀, 자, 오늘로 1년의 대장정이 끝나는 거예요. 와, 끝났다.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자기 생명이 다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끝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끝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끝내고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무언가 결론이 나지 않는 미완성의 성경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아름답게 순교하였더라. 그렇게 돼야 사도행전이 끝났구나. 근데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뭘까? 그냥 2000년 전에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전히 어떠한 방해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더라. 왜 이 말씀으로 끝내고 있을까?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행전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연약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정반대로 도망가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했던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조롱과 거짓 모함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 오늘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도 악한 사람이지만 바울도 정말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메섹에서 그를 캐스팅하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의 눈이 뜨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거든요. 우리 손에 쇠사슬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갔을 때 우리 저 죄수인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대부분을 쓴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저는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대본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대본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점수판에 매여 살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점수판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감사하는 삶에만 시선 고정해요. 바울이 겉으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매이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매여 있지만 매이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과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화려한 스펙이라는 쇠사슬로 우리를 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쇠사슬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만 매이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일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자유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이 누구에게 이제 터치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액츠 29의 비전이잖아요. 내가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는 그 사명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의 일상이 너무 어렵고 억울하고 때로는 불합리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대본이 주님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순종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시고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믿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십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의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요,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그러한 우리 딸들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주님 이 시간 그 높이며 이름을 믿고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나의 기도를 하십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심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님 내 영혼은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승리하였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죄의 쇠사슬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